5월 13일 수요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큐티에 대해서 함께 경건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구원받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알게 되면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해야 되듯이 주님과도 관계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건의 시간, 때로는 영어로 quiet time, 그래서 큐티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큐티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전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오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에도 그리고 9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 계속해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가실 것인지 등라는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실질적인 삶으로 보여주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친구 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하신 일들을 우리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3대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부터 먼저 할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또 출근해야 될 사람 출근하고, 또 뭐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지요. 밥해서 먹이고 살림해야 될 많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일을 해야 될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 어떻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는 일로 마무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 사역도 하고 또 양육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물론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목사니까 당연히 교인들을 가르치고 신방도 하고 또 사역하는 일.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물론 매일 많은 시간은 아닐지라도 매일 아침에 한 2-3시간 정도, 많으면 3시간, 뭐 아니면 적게는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또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했던 것들을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지요. 자, 예수님도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3대 사역 말고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 바쁜 일정 중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모든 사역을 점검하고 정리했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원동력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벙어리 들고 귀신 든 아들 어떻게 우리는 못 고쳤는데 주님 고치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에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바로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주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텔레비를 켜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인터넷에 메일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뭘 좀 먹어야 된다든가 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님과 먼저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셨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셨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이나 아니면 143편 8절을 보면요, 다윗은 아침 일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고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경건한 시간, 콰이어트 타임, 이 시간이 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내 경건의 시간일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 거나 그리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거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야말로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만 보는,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라는 정보를 얻는 것과는 다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와 큐티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 공부도 참 중요해요. 시간을 많이 내서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이제는 공부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객관적인 그러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둔다라면 큐티는 내 주관적인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성경의 내용이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5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면 왜 우리가 경건의 삶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과 내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나누고 나의 미래를 나누고 이렇게 할수록 어때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그리고 좀 친숙해지고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다 보면 더 많이 가까워지고 삶이 같이 지내는 또 같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때로는 두려움도 이런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루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안에서 교육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해주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요. 또 133절에 내려가 보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니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죄짓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비바람과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그렇게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러한 시험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 경건하게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 자신들도 주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생활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듣잖아요. 저 사람 달라졌어. 정말 이제 친절한 것 같아. 옛날에 아무개가 아니야. 정말 착해졌어. 어떻게 됐지? 저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교회 가서 달라지고 났는데 남편한테 교회 간다는 말 않고 그냥 교회 다녔던 그런 분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은 뭐 매 주일마다 회사 일로 아니면 뭐 낚시로 골프로 다니느라고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지도 몰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옛날 아내가 아닌 거예요. 너무 자상하고요. 너무 이해심 많고요. 항상 기쁘고요. 즐겁게 자기를 섬겨주는 거. 옛날 같으면 맨날 짜증 부리고 늦게 들어온다고 아니면 뭐 불평하고 비판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서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어떤 분이 당신 어디 아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니 안 아픈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당신 당연히 뭐 신발 집어 던지고 나한테 화냈어야 되잖아. 근데 어찌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해? 이렇게 했노라고. 그래서 무슨 병 걸렸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옛날에 주인은 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또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옛날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에 정보 하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해서 마치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동쪽에 뭐가 있대, 서쪽에 뭐가 있대, 뭐 어느 곳에 간보가 있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주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옛날에 내가 무리하게 행동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세요. 야, 기정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러한 성품에 따라서 삶을 닮아가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이 우리 자신들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켜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옛날에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돈을 벌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살림을 해도 그렇고 뭐 하나 먹어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이제요.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 만들어야 돼. 에이, 돈이 안 되는데 그냥 대충 만들지. 그게 아니에요. 돈과 상관없어요. 내가 만든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역시 하나님 믿는 아무게 달라. 정말 진실해, 정말 멋져, 저건 믿을만해.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남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최고로 만들어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 모든 삶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1분 1초 분초를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말하는 게 달라지겠죠.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또 뭘 하나 먹든 마시든 달라지겠죠. 먹지 말아야 될 거 못하지요. 또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우리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남의 거 막 파괴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막 욕하고 무리하게 막 버릇없이 행동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또 내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 스마트폰으로 막 포르노나 막 이렇게 음란 막 비디오나 이런 거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이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쁜 짓 하던데요. 이렇게. 그거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착한 척 했는데,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맘대로 하고 무리하게 하고 그렇게 죄 짓는 일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책도 느끼지 않고 한다? 하나님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만 있어도 그런 짓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또 자기 인격에 어두운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을까 봐. 근데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심판받진 않아요. 비난은 받아도. 근데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살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 사람들이 없어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필요해요.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신앙은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삶으로 살아내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요, 또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생활을 본받기 위해서예요. 또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일이 된다면 내가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큐티하는데 절대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큐티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매일 성경도 있고요, 생명의 삶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매일 읽고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실제도 있고요, 또 셀라이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제정해서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해서 한다면 첫째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요, 매일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날짜에 맞춰서 매일매일 말씀이 수록돼서 책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책 하나 가지면 그 속에는 성경책도 말씀도 기록돼 있고 또 기도도 기록돼 있는 것도 있고요, 찬송이 기록돼 있는 것도 있고요, 등등.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필요한 양식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읽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말씀의 실제 같은 경우는 한두 절 가지고도 깊게 묵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또 이제 셀라이프 같은 경우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신약이면 신약, 구약이면 구약 한 권씩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고루 묵상할 수 있도록, 더 나가서 말씀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거기에 또 주석이나 해석이 설명들이 달아져 있어서 내 생각과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책을 펴놓기 전에 먼저 잠깐 1분도 좋고요, 아니면 몇 초도 좋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말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내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펴놓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단책만 아니라면 선택해서 한 권을 보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물론 이제 그 책 하나만 딸랑 들고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여러분 개인의 성경책으로 꼭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성경 앱도 좋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으로, 종이로 돼 있는 내 성경책을 보고 하면 참 깊어지더라고요. 더 언제든지 여기저기 다 찾아볼 수 있는,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한번 읽었어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 또 한 번 읽을 때는 내용이 뭘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그리고 뜻이 뭘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세 번째는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네, 찾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말씀 은혜 받은 거를 뭐 내용을 써도 좋고요, 은혜 받은 내용만 써도 좋고요, 아니면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왔던 말씀을 써도 좋고요. 뭐 한 줄도 아니면 두 줄도 세 줄도 아니면 뭐 더 깊어지면 한 페이지 한 줄 한 구절 말씀 받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노트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한번 그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기억력보다는 흐릿한 기록이 더 영리하다, 오래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하셨으면요, 이제는요,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잘 살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말씀들이 내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제일 먼저 잠깐 묵상하고요, 찬양도 좀 하나 하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3번 정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깨달은 거 기록하시고요,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생활에 열매는 없어요. 뭐 할 때 열매가 있느냐면 실천할 때, 다르게 말하면 순종할 때, 그것을 실행해 봤을 때만 열매가 있어요. 잘했던 못했던.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읽고 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셀에 가서,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뭐 말씀을 나눌 사람이 뭐 파트너가 있다면, 짝꿍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실천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깨달은 대로 잘 실천할 수도 있고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다는 것은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결단했고 실천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니면 못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5절 9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았더니요, 어떻게 됐느냐면 자기가 아주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어른들보다 훨씬 지혜로웠고요, 어떤 원수들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늘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점점 성장하게 해가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3가지만. 여러분들이 큐티할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와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매일 아침, 아니면 뭐 저녁,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시간이 없다면 저녁에라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매일 몇 시에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정해놓으면요,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큐티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멋진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새벽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충전하고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있어야 될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정리하고 나가니까 정말 내 인간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오늘 하루를 쓸데없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해 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도 있고 또 결단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절대 순종해야 되니까.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뒤돌아서야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따라가면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시겠다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았던 삶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지. 나는 그동안 용서 못했네.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못했네. 아니면 배려하라고 그랬는데 약한 자를 돌봐보라고 했는데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요. 그를 적어놓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면 더 좋겠지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왜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마지막 외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이유니까 뭐 하나님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적용을 적을 때 실천 가능한 거를 적어야 돼요. 추상적인 거, 원리 이런 것이 아니에요. 원리는 깨달음에서 있고요. 이제는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1시간 동안에 단어를 몇 개 외웠다. 그럼 몇 개가 딱 외워지는 것처럼 또 뭐 씨 뿌리는 사람들은 내가 씨를 5개 심었는데 3개밖에 안 났어. 3개나 났어 하듯이 3개 난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내가 한 것에 대한 열매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매일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한 날이 5일 있네. 아니 이번 주간은 하루밖에 못했어. 이제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평가 가능해야만이 우리 삶이 진보가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록할 수 있는 평가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큐티 유익을 알더라도 내가 이렇게 큐티함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고 이런 삶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네, 밥상 차려놨는데 맛있겠네. 진수성찬이야.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버리면 배고프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요.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나의 열매로 축복으로 와 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큐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정하면 좋겠어요. 가족도 좋고요. 셀가족도 좋고요. 아니면 친구도 좋고요. 아니면 부부간에도 좋고요. 아니면 누구든 자녀도 좋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읽고 이런 거 은혜 나눴어라고 솔직하게 나누다 보면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나눌 때 더 깊은 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다가 보면 이제 그냥 정신없이 바빠서 지나가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너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해서 난 안 될라나 봐 그러지 마시고 난 한 번도 못해서 이번 주간에는 그래도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작심삼일이야. 그래서 난 실패해. 나는 못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에서 그럼 또 다시 작심삼일 또 다시 작심삼일 그러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면 그것이 삶이 된다라고. 맞아요. 또 하세요. 작심삼일 또 하세요. 그리고 3일 후에 또 작심삼일 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 달 되고 2달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큐티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참 많아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교훈, 느낌, 소감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셔. 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까. 이게 느낌, 소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처음 성경 읽는 사람은 내용 파악하는 것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 내용을 파악하는. 하나님 좋기는 좋은데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이 내용이 뭐지?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 다 내용이 파악이 되네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교훈. 세 번째 유형은요. 본문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 내용에서 주는 교훈 그리고 내가 적용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마지막으로 4번째 유형은요. 본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오도지?
무슨 내용이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이럴 때 오늘은 이 말씀이 이제 부모 내용이 알아졌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동안 참는 게 힘들었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몇 번쯤 참아줄까? 몇 번쯤 참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참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참아지나? 등등을 그걸 연구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하게다 보면 연구해야 묵상이 나오니까요. 생각을 해야 묵상이 나오잖아요. 네,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뭘까? 예수님 물 위에 걸었다는데 나는 못 걷잖아. 나는 왜 못 걸을까? 있어요. 언젠간 걸어지겠죠. 주님이 하셨다면. 그렇다면 해보는 거죠. 대야에다 물 떠놓고라도 뭐 그러다 보면 뭐 가깝게라도 오른발 왼발 하다가 얼른 오른발은 그래도 좀 걸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느낀 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자, A형은 그냥 읽고 느끼는 거예요. B형은요, 본문 파악하고요, 교훈 삼아보는 거예요. C형은요, 본문 파악하고요, 교훈도 잡았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 적어보는 거예요. D형은요, 본문 파악했어요, 연구 묵상도 했어요, 교훈도 적었어요, 그리고 구체적 실천할 것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말씀이든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하기 쉬운 것 하나 본문 적어서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365일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읽었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삶,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주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말씀 모르고 살았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반대되는 반역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유익하고 나 자신에게도 축복된 삶을 매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